네. 지난번엔 진정한 나 조작된 나였다면 오늘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야 될 건 바로 꿈입니다. 네. 되게 주제부터 심오하다기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던 적 있나요? 잠잤을 때 그런 꿈 말고요. 막 이 꿈을 꾸었을 때 설렜던 그런 약간 희망 찼던 그런 거 말이죠. 이게 꿈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고 보면요. 청년의 시기에 가장 좀 어울릴 법한데 네, 잃어버린 무언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꿈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도입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한 주간 또 살 텐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생각해 보죠. 가정해 보면 뭐 다 핸드폰 하고 있느라 서로의 표정을 잘 보지 않겠지만 유독 관찰해 보면 그렇게 썩 밝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예, 어딘가 끌려가는 듯한 다 표정이죠. 예, 뭔가 하루를 향한 그런 기쁨이나 기대나 부푼 꿈을 안고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기보다는 그냥 무기력하고 귀찮고 스트레스라는 이 세 단어로 정리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책을 봤는데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렇게 썼는데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내는 결실을 맺었다.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대 우주항공 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갔고 후에 정직원이 되었다.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고위 경영진과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또 기업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도 이끌었다. 놀랍게도 26의 연봉은 이미 9천만 원을 돌파했다. 향후 5년, 10년, 15년을 위한 인생 계획도 세웠다. 완벽한 청사진이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만사가 척척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의 활기찬 청년이 아닌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시체가 보였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았고 일은 지루한 고역으로 느껴졌다. 이 작가가 본인의 경험을 여기에 썼습니다. 혹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혹 우리 같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와 있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가시적인 목표나 성과나 없다고 하더라도 예전엔 뭔가 우리가 동경할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런 동경했던 무언가, 나를 가슴 뛰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무언가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마주해서 이제 전혀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때 그냥 추억이나 낭만으로 나의 기억의 뇌리에만 남아있는 그 무엇이요. 그게 바로 오늘날 꿈이라는 정의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 안 하나 보죠? 여러분들 다 가슴 뛰네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꼭 소그룹 모임 때 나서서 리더분들 제가 목양 리더 방에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튼 이런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또 적당히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그 꿈이 나를 먹여 살리나요? 예전에는 먹여 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꿈 없어도 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라고요. 현실을 살아가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티듯 살면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을 품었다가 꿈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40장보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총 124를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총 세 시기로 9번 지을 수 있어요. 40살로 끊어서요. 처음부터 40살까지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그 다음 80살부터 죽는 이제 120세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는 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지금 그 중간에 있는 40살과 80살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막 3기가 시작하려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 후반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성경 통독하면 여기까지는 잘 읽으니까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다이아몬드 수저죠.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겁니다. 비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운이 좋아서 걸린 거죠.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었고 그리고 되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도 잘 받고요. 근데 자기가 살면서 40살까지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이제 마주했던 사람들은 나와 너무나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꼭지를 만나게 되죠. 자기와 동족이었던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자 갑자기 이제 분에 못 이겨서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자로 이제 이집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인 겁니다. 3장 1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40살이 40년 동안 양을 친 인생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는 이 사람은 되게 호화롭게 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먹질 하나로 좀 약간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되게 하루 만에 삶이 많이 극적으로 변화된 거죠.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부터 40살까지 자신의 동족들을 보고 나서 이러한 마음을 품었거든요. 내가 언젠가 이집트의 권력을 가지면 내가 반드시 이 민족들을 해방시키겠다고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민족이 고통받는 걸 자기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먹질이.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그 주먹질 때문에 모세는 쫓겨났고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진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가졌던 옛날에 먹었던 그 동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자신의 그 큰 뜻은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40년 양을 치면서 점점 희석되어져 갑니다. 잊혀져 가는 그러한 옛날의 꿈이 되었죠. 또 양을 쳐야 되고 또 양을 쳐야 되는 그런 무기력한 루틴이 반복되면서 되게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되게 뭐 요즘 그 말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웰빙에 대해서 한창 그 열풍이 불었죠.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요. 몸의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뭐 수련한다든지 몸을 가꾸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운동장에서는 건강한데요, 마음 수련할 때는 건강한데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거죠. 희망이 없고요. 그냥 끌려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역설적인데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에겐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꿈은 그냥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단순히 좀 소유가 있으니까 꿈을 한번 꿔볼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어느새 꿈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꿈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문화 내러티브하고 연결 지어보면요, 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고 있는 가장 그럴싸한 꿈은 바로 돈입니다. 조금 더 이 논의를 확장시켜 볼게요. 자,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높은 연봉. 두 번째, 좋은 집. 세 번째, 좋은 차. 네 번째, 안정적인 직업.
다섯 번째,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 여섯 번째, 건물주. 일곱 번째, 이 초등학생들한테 좀 많이 보이는 거죠. 유튜버. 예. 이게 현대인들의 꿈의 목록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직업 있나요, 없나요?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발. 예. 없어요. 적게 일하고 돈을 번다고요? 많은 돈을 번다고요? 적게 일하면 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당연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일해야 돼요, 결국엔. 갈려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좀 다시 논의로 돌아와서 이게 꿈의 목록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돈을 꿈이라고 이렇게 결부시키고 돈이 나의 꿈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꿈이 돈이라고 했을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언제죠? 바로 돈이 많이 없을 때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얻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실패와 좌절감은 얼마나 큰데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원하는 만큼 돈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만족이 그렇게 오래 가냐는 거예요. 그 만족이요. 잠시일 뿐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다고 한들 그 만족은 길어야 이줍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택배를 기다리는 것만큼 택배에 대한 만족은 단 하루밖에 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만족은 길어야 2주입니다. 돈을 꿈이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만족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언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만약에 꿈이 되면, 그러니까 꿈이 돈으로 되면 누구도 꿈을 이루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가슴 한켠은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이 소유에 대한 것을 내가 꿈으로 삼지 않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나의 꿈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약간 건강한 가치관으로 설명해 보면, 만약에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잡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가치관을 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노력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 역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왜곡되었고 너무나 망가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적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꿈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야망으로 전락될 수 있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가슴 뛰는 꿈을 꾸면서 살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반짝거림을 갖고 있었던 그 꿈은 전혀 이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추억과 낭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꿈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꿈 역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왕자에서 지금 목자로 전락한 이 인생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7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고 10절도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모세가 꾸었던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꾸었던 꿈도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한 꿈도 뭔가요? 지금 출애굽시키겠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모세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야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의 야망은, 만약에 민족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일 게 뻔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대체? 과거에, 이 시기에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민족이 더욱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회사 가운데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과 아니면 동료들이 입는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자주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꿈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었던 이 뜻은, 꿈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그만의 손해가 있다고 한도 내 동료나 내 부하 직원이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인 정의가 옳게 섰어도 나 혼자만의 정의는요, 타인에게 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정의롭고 타인이 불리해진다고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꿈으로 갖거나 정의를 꿈으로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나 사람은 이걸 야망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야망으로 끝나지 않고 꿈으로 끝난 이야기가 됩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 나무는 타서 없어져야 됐지만 놀랍게도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졌죠. 그래서 그 근처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은요, 평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땅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이 양을 치면서 늘 거닐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순간 그가 밟은 이 땅은 어떤 화려해 보이는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궁전보다 더욱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걸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말을, 이 말을 우리 현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늘상 무기력하게 임하고 있는 그 모든 일상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늘 끌려다니는, 나는 늘 무기력하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일상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월요병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대체? 토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이 일이 내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내 일상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일상에서 의미나 자부심을 찾기보다는 똑같이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 서 있는 땅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여러분은
거룩한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도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죠. 루틴으로 살아갑니다. 평범함이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견뎌야만 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똑같은 땅을 마주하지만 그 땅은 이전과 같이 평범한 땅이 아니라 특별한 땅이 된다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날 꿈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현대인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진정한 나 조작된 나라는 그 정체성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 꿈은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목록들이 있어요.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이만큼 벌었고, 나는 이만큼을 소유했고, 내 집은 이렇고, 나이가 나온 출신의 학교는 이렇고, 나의 배우자는 이렇고, 나의 배우자의 학력은 이렇고 등등으로 꿈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적용합니다. 내가 건물주다, 내가 이런 집이 있다, 내 학교가 이런 곳이다, 내가 이만큼은 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인생의 목표나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은 그 어떤 목적이나 조건도 뛰어넘게 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꿈을 잃어버렸고요. 쫓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꿈꾸는 무엇인가를 쫓아갑니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십니다. 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납받았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적용을 어떻게 다 각기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큰 뜻에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분주한 이유는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나를 입증해야 하는, 나의 꿈마저 그런 식으로 적용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염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시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20살만 그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건 결과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 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제 리더 모임하면서 리더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꿈은 뭔가요? 제가 그때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 저도 제 안에서 꿈을 찾고 있는가 보죠. 근데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의 꿈은 이거라는 걸 명확해졌습니다. 제 꿈은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목사로 살아가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의 타락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꿈은 예수를 잘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봤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저와 관계를 신방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소극적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그렇게 두루 사귀는 편이 아니고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되게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한테 신방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저는 쉽지 않습니다. 신방이 솔직히 설교가 더 낫습니다. 그냥 저의 한계로 부딪혔다면 아마 저는 신방을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꿈을 주시고 저 역시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 만나는 걸. 제가 바빠 보이는 거죠. 여튼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용납받았습니다.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증언하고 있고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모세를 버리셨어야 됐고 그냥 주먹질로 통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도록 그냥 냅두셨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꿈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건 뭔가, 나를 일으키게 하시고 내가 버텨야 될 건 뭐고, 내가 또 넘어가야 될 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는 삶이 아니라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